사대교회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 바로 밑에,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부터는 약 48km 남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요, BC 700년에서부터 546년까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아주 강력한 영화를 누렸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그곳 가운데 팩틀로스라는 한 도시가 있었는데, 강이 있었는데요. 그 강에서 금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으로 인하여 상당한 부귀 영화를 누렸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금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 도시를 점령하려고 이제 달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4대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딱 두 번의 함락을 당하게 되는데, 주전 6세기에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게 되고, 또 주전 133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지진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완전히 멸종된 그러한 폐허로 남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4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책망과 권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을 다시 기다리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4대 교회를 통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책망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첫 번째 주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4대 교회가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어떻다고요?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 이름이라는 단어는 원래 평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는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외부에서 보기에 어떻다고요? 좀 활기도 있고 살아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어떨까요? 외부에서 교회를 보는데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구제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 교회 뭔가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평판과 소문이 자자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돌직구를 날립니까? 너희는 실상은 죽은 거야.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저는 이것을 박제신앙, 박제교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박제는 무엇입니까? 실물과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4대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겉은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의 겉에는요, 화려한 잔디, 또 화려한 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지요. 그러나 그 속은 어떻습니까? 뼈가 죽어서, 사람이 죽어서 냄새나는, 결코 인간이
내 냄새를 맡을 수 없고 갈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겉모습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생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훌륭해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4대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행위의 이면에 어떠한 영적인 동기나 힘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건물이 있다고 좋은 평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할 때에 아주 화려하고 커다란 교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요, 대부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니, 문을 닫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어떤 교회는 이슬람으로 그 모든 교회들이 자꾸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화려한 건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다라고 여겨졌다라면 그 교회들이 어땠을까요? 지금도 살아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지금은 문을 닫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영국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단 3% 남았습니다. 이제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교회에 아무도 가지 않는 텅 빈 교회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건물로 판단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됐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수가 교회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교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8년도에 교회가 연구해서 내놓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Reveal Where Are You? 라는 책입니다. 당시 교육자들이 약 3년 동안 1만 명의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어요.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을 아주 더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Reveal Where Are You? 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숫자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숫자로만 성공했다면 세상에 성공한 교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작은 교회는 성공하지 못하는 교회일까요? 10명 모이고 20명 모인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0명이 모이던 20명이 모이던 100명이 모이던 10,000명이 모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에 미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대변할 수 있는 그 참된 제자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좋은 교회일까요? 칭찬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프로그램들이 참 좋은 교회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린 윌로 크릭 교회가 프로그램이 없었을까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교회였습니다. 가서 배우고 견학하고 그랬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다,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교회가 좋다,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와 위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는요, 본질의 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 교회론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 교회론 4가지를 여러분들하고 간략하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봉사가 우선시되면 안 됩니다.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에는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옵니다, 주일에. 그런데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한다고요? 봉사한다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다가도, 봉사를 하다가도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봉사를 중단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한 10명, 20명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봉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한번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여기 왜 계속 있지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제 말을 들은 척 만척합니다. 그리고 계속 봉사합니다.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혹시 있으면 봉사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일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신앙 고백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눈을 뜨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는 절대 눈을 감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신앙 고백은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눈을 뜨고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옆 사람도 나랑 같은 신앙 고백을 안 해? 뒤에 있는 사람도, 앞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시간인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른 신앙 고백 아래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바른 말씀과 성례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성경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주는 가장 큰 특권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손에 성경이 주어진 겁니다. 그 전까지 평신도에게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성경이 번역되면서 우리의 손에 주어지고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한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고 유익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성례를 교회의 표지로 제시합니다.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건하고 순결하고 충성된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상호 간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성례, 은혜의 방편인 이 두 기둥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 손에는요, 말씀을 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재확인하는 이 성례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시행하며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그 증거를 함께 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관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의 균형, 또 우리가 해야 할 이 전도의 균형도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이 사명은 다른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또 단기 선교를 떠나는 이 모든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관문으로서의 그 역할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교회론이 자꾸 깨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고 이 신앙 고백이 없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저자 디트로이트 보네포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값비싼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다. 그런데 그 값싼 은혜는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분별한 세례와 성찬을 듭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데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또 직분을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그 확실한 고백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확실한 믿음 없이 베풀어지는 세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디트로이트 보네포 목사님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냥 겉으로만 화려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실로 안으로 경건의 능력까지 갖춘 하나님의 교회, 부산 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려한 외면에 치중하다 보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보기에는 좋은 교회였고 평판이 좋았지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윌로크릭 교회처럼 우리도 자가진단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또는 나는 어떤가?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교회인가? 나 스스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나를 진단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능력까지 갖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다 하나 죽은 교회였던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라는 권면입니다. 3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사대 지역은 산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군사적 요충지였는데 그러한 도시가 점령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전쟁이 있었을 때에 한 군사가 그 절벽에서 보초를 쓰다가 깜빡 졸은 거예요. 근데 깜빡 졸았는데 쓰고 있던 철모가 어떻게 해요?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지는 거를 보고 상대편 군인이 그것을 보고 저기다. 저기가 가장 취약점이구나 라고 해서 거기를 올라가서 결국 4대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은 저 멀리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나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들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건접할 수 없는 교회,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는 교회, 세상의 가치가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그 가치를 온전히 붙잡고 그 가치가 진리임을 깨닫고 그것을 사수할 수 있는 성도, 저는 여러분들 그러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그 첫 번째 단추가 문이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서울에 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장례를 엄청 많이 치렀다라는 겁니다. 제가 95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요. 서울에 있을 때까지 약 22년 정도 사역했던 것보다 부산에 내려온 4년 동안 장례를 치는 게 더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 한 가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 그분들은요, 교회를 지키며 새벽을 지키고 기도하는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떠나가니까요, 그 자리가 계속 비워져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새벽 기도하러 올라가면 그분들이 없어요. 근데 그 자리가 다른 누군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40대, 50대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점점 기도의 자리는 비어가고 점점 기도의 자리가 다른 사람의 자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저도 새벽에 나오는 게 참 힘듭니다. 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요, 이 새벽 기도가요, 적응이 될 줄 알았어요. 아, 목사가 돼도 잘하겠지, 목사가 되면. 아니더군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 목사를 도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이 목사가 안 나와서 창피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로님들 먼저, 권사님들 먼저, 안수지사님들 먼저 이 새벽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 남교회가 세상이 바라보기에도 하나님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 말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날 때의 태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그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결과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죽은 교회로 책망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받은 은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이 찾아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처음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얘야 잘 왔어, 내가 너를 안아준 그 주님의 따뜻한 심장을 느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때로 돌아가십시다. 차가워진 나의 심장을 다시 한번 녹일 수 있는 그 주님께로 돌아가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내 가슴이 따뜻해져 그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다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복종하라,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말씀이 나의 기름을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순종해야 함을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그 영적인 힘을 잃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대교회, 나를 깨울 수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등장을 합니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주님의 모습이 정확합니다. 7영을 가지셨다. 7영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7뼈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당시 7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오늘 사대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빈사 상태에서 영적인 부유함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대교회에는요, 칭찬이 없었습니다.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대교회가 희망이 없었던 교회는 아닙니다. 사대교회에도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사대교회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안락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대교회의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갔던 몇 명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 무사안일주의, 도덕적인 부패와 야합하지 않고 최초 복음을 신실하게 사수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애쓰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과 도덕성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루터기로 남겨주셨던 겁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 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시고 싶습니까? 살았다 하나 죽었다라고 책망받았던 그 자리에 서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님과 함께 했던 몇 명의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서시고 싶습니까? 어떤 자리에 서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일으킬 수 있는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오늘 부산 남교회로 보내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교회의 희망이요, 구루터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구루터기가 되어주셔서 잘 자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보면서 신앙의 길을 바로 걸어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신앙의 선순환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목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힘든 것은 뭘까요? 따라가야 할 표본이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델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모델이 누굴까요? 장로님일까요? 목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선망의 대상은 연예인, 축구선수, 손흥민. 우리 청년들도요, 아침 되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뭐부터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날 새벽에 손흥민이 어떻게 했는지 핸드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샘플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델이 좀 되어 주십시오. 본이 좀 되어 주십시오. 제가 아닌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부산 남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거룩함의 영성으로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은 백성들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명부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어떤 일을 자행합니까?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32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그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름을 천사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천사들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을 안다면 깨어 기도함으로 기억해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영이 먼저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 부산 남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헌신하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